이제 가을이 돼서 참 뉴욕 뉴저지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단풍도 아름답고 그래서 가끔 등산을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 산 마을 전체를 보면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자그마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길은 어떻게 나와 있고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의 위치를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집들이 마치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성냥갑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은 마치 개미처럼 이렇게 보이고 인간 사회가 참 작다. 이 작은 데서 우리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좀 더 이렇게 큰 뜻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보다 좀 더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여기 태양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수성이 있어요. 태양 옆에 바로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천왕성, 해왕성, 우리 태양계를 돌고 있는 혹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 지구에 살거든요. 그 야구공만하게 이렇게 그 전체 비하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땅, 한국 땅, 거기에서 또 뉴저지주, 거기에서 또 그러면 아마 그 야구공만 하는 데서는 뭐 점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그런 작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막 크다고 생각하지만 큰 것 아니죠. 우리가 높다고 하지만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 야구공만 하는 데서 점 하나 찍는 거죠. 우리는 더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은하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계는 수많은 별들이 그런 물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점처럼 먼지처럼 지구가 보이지도 않죠. 전에는 태양계에서는 주먹만 하지만 은하계를 생각하면 마치 점처럼 그렇게 작은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시각, 산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시각, 더 나아가서 비행기에 보는 시각, 더 나아가서 태양계에서 보는 나를 시각, 더 나아가서 우주 은하계에서 나를 보는 시각.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 큰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바울도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원한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인생의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의 인생의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진보를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좀 더 출세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방향을 잡고, 또 출세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을 또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혹은 혹시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무슨 큰 건물을 많이 짓고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뭐 거기에 정말 뭐 돈이 있고 거기에 명예가 있고, 혹시 그렇게 변장해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로 인생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일이 나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굉장히 감사하고,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산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방향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방향성은 복음의 진보였지만 그 목적은
예, 영원한 천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 영원한 천국, 예. 이 땅에 복음화가 진보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연멜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아니 무엇을 선택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끼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있는 것이 더욱 좋다. 여기서 더욱 좋다는 최상급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교급에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더 가장 좋다. 내가 지금 주님과 떠나서 여기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인생의 방향성은 복음의 진보로 삼았고 인생의 목표를 마지막 점을 영원한 천국으로 거기에 목표를 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한 100년 정도 좀 잘 살고 좀 있는 거 이 정도 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10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뒀다는 것입니다. 큰 시각, 긴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방향성은 복음의 진보에 두시기 바라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 복음의 진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해석이 돼요.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은 의미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왜 장애가 태어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장애인이 됐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의미가 없으니까 더 힘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진보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보면요, 다 해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복음의 진보의 마지막 부분, 거기는 인생 그 영원한 천국, 긴 시야, 높은 산, 비행기, 태양계, 우주처럼 가장 높은 시야에 우리를 맞추고 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도 영원한 천국에 물론 맞추고 살죠. 목적을 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천국을 그리워하지는 잘 않습니다. 어떤 부흥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부흥회 하면서 물었대요. 천국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묻기를 지금 가고 싶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미지의 세계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이 좋은 것이지만 지금 당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좀 내가 살아남아서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곳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그 사는 것과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을 두 욕망 사이에 끼었다. 그러나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왜 이곳에 있게 되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를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산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있는 것이 더욱 좋지만, 가장 좋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쪽에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리 큰 어떤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인간적인 욕심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아있긴 있겠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미랄 교회와 선교단을 세계 방방곡곡에 세우고 미랄 동산을 세워서 많은 장애인들 함께 모여 살고 많은 발런티어들이 와서 사랑의 실천 현장을 배우고 그런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좀 곳곳에 세워지면 좋겠다. 이거 좀 많이 세우고 싶다. 이제 그런 소원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 좀 시시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곳곳에 미랄 교회와 미랄 선교단 세워지고 미랄 동산이 세워져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고 발런티어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울은 영원한 천국 관점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멀고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에서 올라가면 전체를 볼 수 있고 GPS를 찍으면 내 위치를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지도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드라이빙 할 때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그러면 겁도 나고 그 참 분간하기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멀고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볼 시각이 필요하죠. 그것은 단순히 100년에서 끝나는 그 무덤의 시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과 은퇴한 날을 생각하며 사는 거 중요하죠. 좀 먼 시각에 앞으로 20년, 30년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좀 긴 시각으로. 한국에서는 벌써 50대가 되면 은퇴를 걱정해야 된대요. 눈치 보이니까.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는 50대 좀 넘어가면 눈치 보여서 잘 못 인다고 합니다. 예. 눈치가 보이니까 또 막 밑에 치고 올라오니까 은퇴 50대 은퇴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사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보통 한국에서 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27, 한 30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때까지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한 20년 좀 직장생활 하려고 그렇게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50대 되면 은퇴 걱정하고 나가야 되니까. 예. 그 20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가 생각하면 좀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아이들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너 공부 잘해서 꼭 인류대학 가야 된다고 하지만 가도 한 20년 좀 공부 사용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너무 자녀들 다그치지 말고 또 우리 스스로도 너무 그런 쪽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특별한 재능 없다고 열등감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한 50세가 아니고 한 70세 정도 된다고 하죠. 보통 보면 70세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40년 일하다가 은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열등감 갖고 내가 인류대학 못 나온 것도 뭐 하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평등해지는 것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 평등해진대요. 이제 다 평등해지는데 첫째는 건강이 평등해진대요. 예, 젊었을 때는 다 뭐 이렇게 키도 크고 뭐 허리도 좋고 건강 아프지도 않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하나씩 허리도 좀 쑤시고 관절도 아프고 눈도 좀 안 보이고 뭐 그런 건강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 뭐 건강한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좀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들리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평균화, 건강의 평균화. 두 번째는 미모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대요.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예쁘고 뭐 추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름살 넣고 다 늙어지고 다 그래서 미모의 평균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미모의 평균화고요. 여기도 지금 미스 충북에 있는 분 계시는데 그래도 미모의 평균화가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다 미모의 평균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리의 평균화가 된대요. 예, 젊었을 때는 똑똑하고 뭐 말도 잘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머리도 잘 둔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머리의 평균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좀 잘났다고 좀 건강하다고 뽐낼 시간이 한 20년,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긴 시각에서 보면 100년이나 시각,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또 그래요. 봉사하겠다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긴 시각의 어떤
그 관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각의 관점을 가지면요, 예, 나중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하면, 그런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봉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봉사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네, 봉사의 근육. 그들이 나중에 하겠다고 하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물론 해요. 조금 저도 보면 알아요. 근데 나중에 하는데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봉사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시간이 있어 하려다가 지치니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봉사도 긴 시각에서, 먼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만 봉사하는 것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바쁠 때부터 내가 봉사하자. 그렇게 조금씩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 봉사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긴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랄에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봉사하잖아요.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미랄에서는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또 장애인 형제자매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까지 같이 겸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 아니고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일들이 같이 겸해 있으니까 이건 젊어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젊어서부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봉사. 하나님께 드린다. 예. 우리가 역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서비스와 인간에게 하는 서비스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감사하게 우리 지금 뭐 주차장도 뭐 많이 불편하고, 예. 여기 모이는 공간도 많이 좀 좁지만 그래도,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에게 하는 봉사가 겹쳐진 것이다 생각하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멀고 긴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가고 은퇴할 날 생각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도 너무 필요하죠. 그건 확실하니까.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제가 주님 때문에 덕만 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해드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덕만 보고 살았다, 내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다, 그러면 조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좀 존귀 되면 좋겠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장애이든지 아니든지,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손해가 되든지, 예, 우리 주님이 좀 존귀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어떤 구도를 원하냐면요, 주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는 그런 구도는 다 원해요. 예, 그런 구도는, 예, 내가 살아서 내가 대접받고 성공해서 주님께 존귀 돌리는 것은 누구나 다 그걸 좋아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가 망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하려고. 그것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님께 내 몸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죽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주님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네. 또 29절의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예. 믿을 뿐만 아니고 영광 받을 뿐만 아니고요, 고난도 받는 것을 즐겨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알지 않습니까? 예. 친구가 좋을 때, 이익이 될 때만 친구면 친구가 아니죠.
예, 저는 우리 온석 집사하고 우리 정 전사님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사회 가고 친구로 지내고, 온석 집사는 미국 와서 자전거 타다가 그렇게 장애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연락을 계속 텍사스 있을 때부터 우리 정 전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전에는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야 진짜 친구다. 네, 단순히 건강하고 잘 나갈 때만 아니고 한쪽은 정말 그 장애를 입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니까 꾸준하게 이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거 참 진짜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얼마나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때는 뭐 친구 하자고 그러고 뭐 사업하자고 그러고 하지만요, 내가 돈 떨어지고 병 들고 장애 입으면 다 피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친구가 아니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가 사랑하죠. 부부가 사랑하는데요, 부부의 진정한 사랑을 좀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프고 애로울 때. 예. 그때 아 우리는 부부구나.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예.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언제 확인합니까? 주님이 항상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항상 잘 대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 때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나 아느나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당해보고 고난을 겪어보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볼 때,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좀 손해보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해보면요, 그래도 내가 좀 대견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아,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덕만 보고 영광 받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좀 부끄럽겠어요. 예. 그런데 그때 설 때 주님 때문에 대접도 받았지만요, 주님 때문에 창피도 당해보고 손해도 겪어보고 좀 모욕도 당해보고 좀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그 주님도 확인하고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주님 따라가니까 뭐 대접받고 영광받고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 나타나면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짧은 이 100년의 무덤의 시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20절에 사나 죽으나 내가 담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혼에 비해서 이 죽음이란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마지막이 아니라 하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런 생사를 초월한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망하든지 흥하든지 장애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괜찮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 조그만 것 겁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영원한 시각, 영원한 목표, 방향성은 그는 복음의 진보에 방향성을 뒀고, 그 방향성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무덤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었고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큰 시야, 먼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들도 참 100년에 어떻게 이 100년을 대접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며 이런 것을 목표로
살아갈 뻔했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셔서 무덤 1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시야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방향과 그 목표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보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의 마지막 목표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